이제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는 요한 1서를 살폈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좀 특별히 이 영혼 구원과 관련된 또 전도 사명과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두 증인에 대한 이 환상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광, 그리고 이 뜻을 알아가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라면 특권이고 능력과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라고 하면서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두 증인이 등장하느냐, 이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4장로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허다한 무리도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상징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명을 파송할 때에 2명씩 보냈어요. 2명씩. 그래서 이 2명씩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고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이번에는 12제자를 보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의미에서는 2명의 제자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왔다라는 이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사명과 관련된 상징적인 인물이겠구나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두 증인이라고 한 것은 이 증인의 역할이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증인이 그 말이 참이 된다라는 증거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을 채택하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즉 그 어떤 사건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2명 이상이어야지 그것이 진실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참이다,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뒤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이 두 짐승과 또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두 짐승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거든요. 근데 뒤에 두 짐승은 아주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두 짐승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이 보내는 복음의 사역자들이고요, 두 짐승은 마귀가 보내는 두 세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게 되지요. 그래서 증인과 권세, 이 개념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부목사님께서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권능을 받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냐면 예수님을 전하면요 겁나했어요. 무서워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던 그곳에서 3번이나 부인했었죠. 왜?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임했는데, 그 권능이 뭐냐 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죽음의 권능을 이기는 권세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고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여기까지 이끌려져 온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탁월함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슈퍼스타가 등장해서 교회를 막 세우고 막 부흥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개인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는 그들 스스로에게 발생한 자생적인 권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인간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능력을 끌어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교회가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제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실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표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독자들이 떠올리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입은 옷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굵은 베옷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이들은,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굵은 베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인 옷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옷을 입으면 향락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베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춤을 추러 다니고 술을 퍼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전달해야 되는, 그들이 증언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이 두 증인이 증언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지를 위하여 베옷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려하거나 번쩍번쩍이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베옷을 입어요. 이것은 이제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베옷을 입은 모습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베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이 절제하는 것이죠. 자신을 통제하고 낮아지고 죄를 멀리하고 쾌락을 끊어내는 모습을 베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하는데, 교회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베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베옷은 뭐냐면 교회가 겸손하게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고 절제하며 쾌락을 끊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도 옹산교회는 베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지금 베옷을 입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진짜 옷 말고 베옷과 같은 낮아지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말과 행동의 베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의 메시지는 합당한 삶의 형식, 곧
굵은 베옷으로 살아낼 때에 세상이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함과 성공과 출세와 또 이러한 것들만 드러낸다면 교회는 더 이상 베옷을 입고 있지 않지요. 교회는 성공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성결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는 출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처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르치고 낮아짐과 겸손함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이 복이 아니고 어쩌면 일상의 평범함과 십자가의 길,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땐 영적인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 우리는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참 교회는 뭐냐? 사이즈나 건물 외형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 속에 굵은 베옷이 있는가? 저 교회는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뭘 하느냐?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1260일은 이게 달로 따지면 42달입니다. 해로 따지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은요 126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까지만 이 두 증인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60일 그러면 매일매일 전해야 된다는 사실과 함께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3년 반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길죠, 어떻게 보면. 근데 3년 반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든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짧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1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100년, 1000년은 그냥 밤의 한 정점과 같은 거예요. 한 점. 생각해 볼까요? 자, 100만 년, 억만 년, 수억만 년 내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수억만 년 중에 100년 어떻습니까? 100년 굉장히 짧죠. 아이고 100년 찾기 힘들어요. 100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아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 6,000년 정도 됐는데 6,000년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요, 이 6,000년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겠다, 이 표현 속에는 인간의 생각할 때는 아주 긴 시간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1260일 이것을 이제 기록하는데 이 동안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활동을 하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1260일은 뜬금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는 1290일이고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인데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의 원력과 다니엘 당시의 원력이 달랐다. 요한은 로마 원력을 썼고 다니엘은 페르시아 원력을 썼기 때문에 이 기간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60일과 1290일은 같은 달을 의미하고 같은 해를 의미한다. 이렇게 연구한 것을 책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260일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은. 자, 그래서 두 증인이 이제 복음 전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인데 이 두 증인인 교회가 두 감람나무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구약적 배경이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언뜻 받아들이기 힘든데 스가랴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스가랴를 할 때 두 감람나무가 나왔어요.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스가랴 배경에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당시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 두 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폐허가 된 성전을 일으키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바로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성전을 세우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형성된 왕 같은, 즉 스룹바벨 같은 여호수아,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결국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도성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앞에 읽지는 않았는데 2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혔다. 근데 이 짓밟혔는데 뒤에 이 두 감람나무로 말미암아, 즉 요수아와 스룹바벨이 포로 후기에 성전을 다시 지을 때처럼 바로 교회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비유를 쓰는데 스가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는데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들은 메시아로 알고 있죠. 근데 이 원어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츠하르라고 해서 새로운 기름, 새로운 형태의 기름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해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상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요수아와 스룹바벨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성전,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4절에 두 감람나무와 촛대인데 이 두 감람나무가요,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고러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뒤에 보면 두 촛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있는 이유가,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근데 그 올리브 기름으로 말미암아 촛대에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불을 밝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함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촛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촛대 그러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 두 등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메시지를 나타냈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흘려요. 기름을 흘려냅니다. 그리고 촛대는 불을 밝히게 되죠. 이 모든 것이 그 기능상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흘려요. 그 금기름을 흘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흘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되므로 금촛대다, 교회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상징인데, 여러분, 교회가 두 증인인데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상징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메시지가 불과 같이 세상을 태우기도 하고 사람의 죄악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불의를 태우고 악한 것들을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불, 곧 복음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불, 이 권능이죠.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불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불을 내니까 막 더워가지고 지금 에어컨을 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은 이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상대를 오히려 태워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요. 우리가 가진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뒤에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두 증인을 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두 증인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불을 뿜어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삼키면서 지금 2000년 동안 왔어요. 잘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세력들이, 정치나 왕들이나 이런 자들이 등장해서 이 복음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오히려 복음은 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퍼져 나갔죠. 우리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 강하게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막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연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붙드는 한, 복음을 버리면 이제 타락을 하지만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로 표현하면서 이 복음의 불이 세상을 오히려 삼키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봐,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 이런 거 이야기, 성경 진리 이야기 막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이. 막 이제 피하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요? 삼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물리적으로 삼킬 수 없을 때는 교인들이 스스로 불을 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야, 너 입안에 불 있다며? 그 불, 그 무슨 불이야?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야, 불 뿜지 마. 냄새나, 냄새. 야, 입에서 냄새나.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불을 못 뿜게 하니까 어때요?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안 뿜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쪼그라들어서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요,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엄청난 영광의 권능을 가진 복음인데, 세상은 이런 두 증인을 싫어해서 불을 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불입니다. 불을 뿜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위치와 권위와 세력이, 권력이 이 정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위축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아시아의 7교회, 지금 이게 황제 숭배 때문에 교회들이 막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딱 쓰면서, 야, 쪼그라들지 마. 너희들 두 증인과 같이 입에서 불을 뿜는 자들인데 황제 숭배, 유대교 이단들 그런 거 겁내하지 마. 복음을 담대히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증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불을 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욕을 뿜는 자들이 아니에요. 욕을 뿜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면서 남을 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뿜어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에서 뿜어내고 나타내고 굵은 배옷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 불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불이 되게 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불과 같이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좀 그런데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구를 좀 상징하고 있죠. 예언을 했더니만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게 농사나 이런 것들이 다 망쳐요. 비가 오지 않았죠. 엘리야를 상징하게 되고, 두 번째 보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누굽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모세잖아요. 모세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피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헬몬산으로 많이 추측을 하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 두 증인은 바로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들과 같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2000년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대륙의 한 부분을 이 신앙과 관련된 것들로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엄청난 권력이죠. 힘이죠. 어쨌든 그렇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힘을 두 증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엘리야는요 강력한 독재했던 왕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에 맞서서 대언을 했어요. 모세는요 지중해 연안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를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요 이 어마어마한 마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문명 속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큰 권력과 위세를 나타내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교회도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 권력에 굴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공동체, 그 두 증인의 역할을, 그 엘리야와 모세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타협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850명의 선지자들과 악수하면서 야 우리 잘 지내자 뭐 그렇게 하고 그랬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선지자로 설 수 없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한 250만 정도 되는데 한 100만은 남겨놓고 나머지 한 150만 명만 데리고 나갈게요.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시대의 가치관을 초월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압박과 핍박과 또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메시지를 담대히 전했어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 물질 만능주의, 돈을 쫓아가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세상 가운데 교회만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조금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세상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 옮겨가는 것도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두 증인은 끝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특징은 당대의 최고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권력, 내 주변에 있는 권력.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교수님이나 학교 선배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의 상사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도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직장은요, 여러분, 자아 성취의 장이 아닙니다. 직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이고 전도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직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쉽게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공적인 영역, 즉 세상의 영역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교회는 철저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사적인 신앙이 공적인 영역 속에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이 두 증인의 역할처럼 불을 뿜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이거든요.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불을 뿜지 않아. 세상에 나가서는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럼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동아리 단체, 동호회 정도, 주일날 한번 잠깐 모여서 서로 즐겁게 교제하고 이제 한 주 동안 또 각자가 불을 숨기고 살아가는 동아리 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불을 세상을 향해 뿜어내는 교회가 참된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쓰냐면, 이 두 증인을 해석할 때마다 뭐라고 강조하느냐 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참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성도는, 계속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 하면, 가짜 성도, 가짜 교회는 불을 뿜지 않는다는 거죠. 가짜 교회는 이런 엘리야와 모세의 이 능력이 상실된 개인과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두 증인의 모습으로, 이 두 증인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 증인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막 뿜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불을 숨기고 아예 불을 뿜을 줄도 모르는, 태화된, 복음의 전파에 태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되어가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올해는요, 새가족 초청주의를 2번이나 하려고 합니다. 전반기에 한번, 이제 후반기에 이제 성탄절 즈음에서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불을 뿜는 존재라는 것을 좀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작전 카드 나눠드렸는데 안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십시오. 그걸 쓰면서 마음의 동기유발이 됩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할 생각이 없었구나라는 걸 첫 번째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한다면 누구의 이름을 써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하는 것이 기름을 장착하는 거예요. 불을 뿜는 기름을 장착하는 거죠. 뭔가 장착을 해야 불을 낼 거 아닙니까?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불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름을 적고 내십시오. 그래서 적어낸 사람이 얼마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뭐 출석하는 성도들이야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20세 이상 거의 매주 한 150명 가까이 나오는데 적어낸 사람이 10명이 안 됩니다. 적어낸 사람이, 그 이름 적어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불을 뿜는 기능 자체가 많이 상실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불을 뿜고 세상에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불을 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뿜을 수 있어? 우리가 불 뿜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꾸 자각을 하는 거죠. 제가 첫 번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새가족 초청 주의를 하면서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막 여기 꽉 차가지고 막 잘 앉을 데가 없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불을 가진 자구나, 우리가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가진 자구나라는 걸 자꾸 자각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자꾸 적어야, 이름을 적고 제출하고 해야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불을 뿜어야 될 대상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복음의 불을 나타내야 될, 내가 굵은 배를 입고 불을 뿜어야 될 대상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명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1260일 동안 이 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이 사명 감당하여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네들은 진짜 두 증인이다, 두 증인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두 증인의 영광을 우리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두 증인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바로 두 증인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그 두 증인의 영광을 우리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도 두 증인의 그 불을 뿜어내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